예수를 나의 구주상 우리 찬양 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모여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많은 광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믿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여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김은순 군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을 아버지가 깨우쳐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이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임재하여 주시어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어딘가 분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옵고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특별히 귀한 아버지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두루마기로 갑자기 입혀주셔서 무슨 일을 받든지 형통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받든지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보낼 자를 보내게 해 주시며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특별히 여성협회를 통해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아버지 세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로 날마다 옷 입혀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또한 우리 충만여 영혼을 사랑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재단을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을 통해서 귀한 요양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되 아버지 알지는 못하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요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쓰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갈급한 심령의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듯 우리 심령이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사 아버지 우리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서로 간에 사랑하며 의리 있게 지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구주를 섬기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복 있는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반열에 세워 주시옵소서. 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한국교회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되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는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사는데 아버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세대가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으라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유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마음의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기에 시간도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오직
주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맺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구하지 못하지만 주님 진리의 영으로 계시는 주님께 이 귀한 시간을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에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에도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 비유, 이 비유 때문에 법까지 제정된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참 이웃이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웃에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미 했지만은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 율법 교사가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했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율법교사가 이래야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율법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산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또 2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2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 이웃이 누구죠?
옆에 있는 이웃.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웃에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 이웃은 누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엿듭니다. 이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근데 원래 이제 성경에는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상처도 치매주고 하니까 후에 사람들이 선하다 이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붙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다 선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를 지금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선한 일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옷도 뺏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적이 돼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제사장이 가다가 그를 보고 받는 거요. 지금 강도 만난 그 사람, 막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도망갔어요.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는데, 누구냐면 한 레인이 또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또 피해서,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있다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에 상처를 치매고 사매고 자기 또 짐승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줘가면서, 그리고 내가 다시 또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돌봐줘라, 비용이 또 더 들면은 내가 또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네가 생각했을 때 이 세 사람 누구입니까? 한 제사장, 한 레위인, 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왜 이 율법 교사가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분명히 여기 예시에는 한 제사장, 한 레위인, 그러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답변이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위와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율법 교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또 선하게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 이런 사람도 여러분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착하게 살면 뭐 천국 좋은데 가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종교들은 사람이 이제 착하게 자기 선한 행위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선한 행위로 천국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 아주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 비유로 끌고 들어왔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율법 교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왜 그러냐?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 페르시아, 아시리아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멸망을 당하면서 나라가 이제 전부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또한 또 아시리아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했냐면은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피가 섞인 혼혈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이 결혼을 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왜냐?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교사는 쉽게 말해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 그 유대인들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내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은 뭐 내 이웃이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나는 그 내 이웃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율법의 행위로 저는 천국 갑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싶어 가지고 딱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던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그 이웃의 개념이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다. 그래서 강력한 누구를 그 비유로, 이 비유거든요. 실제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비유인데 가장 강력한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절대 이웃으로 보지 않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절대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웃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어디입니까? 자, 이웃의 범위를 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위를 이스라엘인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빼고 이 사마리아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 외국인들,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누구다? 유대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웃은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헬라어에 보면은 프레시온이라는 그 헬라어의 이웃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 말하는 단어를 보면은 일단은 뭐 간단하게 한 9가지, 지금 첫 번째 친구, 그 다음에 동반자, 부부, 그 다음 지인, 가족, 형제자매, 처가, 본가, 그 다음 나를 구원해주는 사람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도 이웃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동포, 내 민족, 동포, 이렇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이웃으로 이제 보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까지, 우리가 이제 이웃을 본다는 것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여러분 사랑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웃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이웃이다 할 정도 같으면은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 라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내 이웃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 이 대표적인 누굽니까? 가족. 여러분 가족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를 내 이웃 사랑으로 보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의무입니다. 의무. 당연히 부모로서의 의무이고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랑까지는 이것은 그냥 원래 해야 되는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족, 친척 이렇게 아닌 사람, 진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거기가 이제 이웃 사랑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이야기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상이 없다. 봉사상, 대통령 표창, 봉사상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열심히 간병하고 또 우리 자식을 엄청 사랑해서 그러면은 막 표창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왜 안 줍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노인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이런데 진짜 전혀 내가 생각도 못했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사랑하는 것을 하면은 뭡니까? 상을 주잖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 이거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의무다. 이거 말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나머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그런 상이 있는 그런 사랑이 이제 그 사랑이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이웃의 범위가 어디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나를 미워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웃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이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너의 이웃은 모든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예수님은 이웃이 어디까지냐? 이웃의 범위가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왜 끌고 왔느냐? 너희들이 원수를 여기고 너희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까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내 이웃의 사랑이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어떤 있냐? 이 율법교사의 그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이제 고쳐주시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항시 그 질문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항시 나의 중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이웃을 바라볼 때는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시 내 기준으로 이웃을 정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고 이런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없고 항시 이런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났던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사단의 깸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의 종이 돼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이 강도 맞은 자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강도 만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다른 강도 만난 자들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애구리 올챙이 생각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강도 만난 자였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다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 있었거든.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 핵심이.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핵심이고, 그리고 이 율법교사에게는 또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은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는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들에게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니 봐라, 니는 진정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니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그래서 너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그리고 우리 행위로 사람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이웃을 사랑합니까? 도와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누구도 사람이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끌어들이면서 그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끝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웃 사랑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강도 맞은 자를 우리 같은 강도 맞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어려운 이웃도 도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 전도. 예. 우리가 그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다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죽.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 우리가 자꾸 이제 입을 뚫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이게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 듣겠으면,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강도맞은 자, 그리고 지옥 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는 일단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게 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하여튼 일단 자기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돼가지고 점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선교사들은 뭐 이 외국에 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이런데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웃이니까 가는 거예요. 네, 이웃이니까.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갑자기 풍토병 걸려 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도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웃 사랑 때문에 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또 누구인지 또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과연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강도맞은 자의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에 당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앞으로 강도맞은 자의 이웃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오전에 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설문지조사 조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